말씀을 통해서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해밍웨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해밍웨이가 쓴 책 중에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거거든요. 이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해밍웨이가 쓸 때 어디에 썼냐면 쿠바 아바나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거기서 그는 낚시를 하면서 청새치를 잡으면서 이 소설을 구상하고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안에는 역경을 맞은 늙은 어부의 내면을 간결한 문체로 강렬하게 그려내면서 해밍웨이의 마지막 소설이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은 수많은 영화로도 제작되었고요.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은 그 초등학생 필독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그래요. 쿠바의 아바나 가까이 한 도인 산티아고가 자그마한 배를 타고 바다를 헤매이다가 85일째 되는 그 일에 큰 청새치를 낚시로 낚았어요. 청새치로. 근데 그 청새치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 노인이 힘이 없어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다니다가 그 결국에 힘겨루기를 해서 싸워서 승리하고 이겼어요. 그래서 그 큰 청새치를 잡았어요. 혼자 끌어올리기도 힘든 그 청새치를 간신히 끌어올려서 배 옆에다가 묶어갖고 이제 다시 그 항구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안타깝게도 뭘 만났냐? 상어떼를 만났어요. 그래서 피냄새를 맡은 이 상어떼들이 막 쫓아가고 이 청새치를 먹어버렸어요. 노인이 힘이 없잖아요. 상어떼를 막을 길도 없고. 그래서 다 먹어버리고 배가 이제 항구에 도착해서 이제 봤을 때 무엇만 남았냐? 이 청새치의 머리와 꼬리만 남고 온 등에는 뼈밖에 없는 앙상한 청새치가 남게 되었습니다. 실망할 만도 하고 좌절할 만도 한데 그 노인이 어떻게 했냐? 그 청새치를 바라보면서 다시 내일 배를 타고 청새치를 잡을 차비를 하고 다시 내일을 꿈꾸며 나간다라는 게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저는 이 작품 속에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은 여러분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 노인이 다 신앙하잖아요. 실망하지 않고 견뎌내며 힘들게 싸웠지만 이룬 것이 없지만 다시 또 도전하고 다시 가는 그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거냐? 바로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기도문 서문에 있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견디고 참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견디고 언제까지 참냐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그 뜻을 알기 위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묻고 찾고 두드리는 거잖아요. 그 뜻이 모르잖아요. 누가 알겠냐고요. 정해진 뜻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우리는 알고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 노인 산티아고는 실망할 수 있었지만 또다시 고기를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다시 큰 청새치를 잡을 수 있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준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내심을 가져라.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쉽냐고요? 안 쉬워요, 여러분. 믿음 절대 안 쉬워요. 처음부터. 믿음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지, 믿음이 처음부터 단단해지거나 믿음이 처음부터 아름답고 복된 믿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라는 또 말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면 아주 좋은 말들이에요.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견뎌내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은 인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 성경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을 표현할 때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아브라함은
참고 견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을 말해줄 때 뭐라고 말하냐?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삶의 힘듦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의미를 알고 구원을 받은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아멘. 반드시 그 인내 속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그러지 말고 힘들지만 일어나 믿음의 걸음을 옮기고 승리의 걸음을 옮기며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는 다시 만날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했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 아니면 내가 주님 만나러 갈 천국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우리는 그 믿음을 승리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를 우리는 압니다.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치료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의미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삶 속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견뎌내야만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해결받기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아내의 문제, 여러분 직장의 문제,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 그 세계 속에 우리는 반드시 아름다운 삶을 살고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하여, 그것을 능히 이기기 위하여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 중에 한 사람의 귀를 베드로가 칼로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말고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 말고의 귀를 예수님이 그 귀를 붙이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베드로의 칼을 휘두르는 그 베드로의 행동을 막으면서 예수님이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다.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아라 베드로야. 그리고 그 말고 억울한 일 당하고 괜히 귀가 잘려나갔는데 얼마나 불쌍해. 그 불쌍한 말고를 주님은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신 말씀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참는다는 게 우리가 왜 참을까요? 바보 같아서요? 아니면 어리숙해서요? 우리가 왜 참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듯 볼 때 참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대할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막 멸시에 참대 무시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견뎌냅니다. 왜 견뎌내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고 내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기에 세상에서 그렇게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바보같이 늘 당하며 억울함 속에 참으며 손해보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에 참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참고 견뎌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8장 이 말씀에 똑같은 말씀인데요. 같은 누가복음 말씀과 요한복음의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먹지 않겠느냐.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네가 알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왜 참을까요? 여러분 저도 참는 거 잘 못하는 성격이긴 하지만 제가 참는 것은 왜 참냐면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나로 인해서 혹시나 나로 인해서 실족하는 영혼이 있으면 어떡할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주의 종인데 나로 인해서 실족한 영혼이 있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이 가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 때문에 참는 거지 내가 뭐 모자라서 내가 말을 못해서 내가 뭐 항변하지 못해서 안 참는 게 아니며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들어도 견뎌내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베드로야, 믿음이 있다면 오해받아 참아라. 베드로야, 믿음이 있다면 배반을 당해도 참아야 한다. 베드로야, 믿음이 있다면 가증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참아야 한다. 베드로야, 믿음이 있다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도 참아야 한다. 이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의 뜻을 좀 살펴볼 건데요.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로 오해받아도 참아야 합니다. 아멘. 오해를 받아도 참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사람들이 제일 참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오해받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나에게 막 잘못한 사람처럼 오해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속을 보여줄 수도 없고 그것을 뭐라 그래요? 팔짝 뛰는 거죠. 이만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드물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오해를 받고 사셨습니까? 한 번쯤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쓴 적이 분명히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오해는 사실 예수님과 비교한다면 아마도 세 발의 피 정도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오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가 오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위로하고 기적을 만드는 것,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고 체험까지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적으로 오해하고 지금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체험했고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칼을 뽑고 칼을 휘둘렀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까지 참아라. 베드로야, 오해를 받아도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따라하겠습니다. 배반당해도 참아라. 아멘. 저는 이런 여러분 배반당하면 사람의 마음이 아플 거잖아요.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 참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그렇죠? 저희 형님이 어머니에게 넋두리를 했어요. 그 넋두리가 이거예요. 엄마, 나는 외로워. 친구도 없어. 사회 동료도 없고 나랑 밥 한 끼 식사할 사람도 없고 저희 형님이 좀 술을 하거든요. 나랑 술 한잔 먹을 사람도 없어. 이렇게 넋두리를 엄마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며칠이 지나서 저희 형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느냐 그랬더니 형이 그러더라고요. 야, 친구들은 떠나면 그만이야. 친구는 아무리 좋아도 친구들은 배신하고 사기치고 서로 미워하고 떠나면 친구는 그만이야. 날 몰라. 그리고 회사는 어떤 줄 아냐 너? 회사는 귀에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밟고 일어서고 배반하고 깎아내리고 올라서려고 해. 그래서 나는 회사에서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왜냐면 중직이니까. 그냥 평사원이나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과장이나 뭐 부장이나 이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임원급들이 되면 위에 임원들이 이사나 무슨 뭐 소장이나 임원급이 되면 거기서부터는 전쟁이에요. 전쟁. 회사에서는. 왜냐면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서고 그 사람 걸 뺏고 싸우고 해야 되니까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임원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를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임원을 안 가려고 해요. 임원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거예요. 임원은 돈도 많고 많이 주기는 하지만
문제가 터진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임원들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나가는 게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밟고 일어서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 없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서로 배반하고 떠나고 이런 일들이 어쩌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로 믿지 못하는 이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배반은 폭풍보다도 더 춥고 외로운 거예요. 배반은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보다 더 쓰리고 아픈 겁니다. 이런 사회를 살만한 세상으로, 행복한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게 뭘까요? 복음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고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배반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견디고 참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 말씀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라고 말하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얘기하죠. 예수님 얼마까지 용서할까요? 용서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7번씩 70번 용서해 주라.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에요. 490번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용서할 수 있을 만큼 계속 견디고 참고 오해를 받고 배반을 당하고 이 사람을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계속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용서하는 사실을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견디라는 거였습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요한이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만 가만히 봤더니 유다도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 중에 유다는 왜 사랑을 받았는가? 어디 있을까? 유다는 증거가 무엇이었던가 제가 살펴봤더니요. 유다는 13명의 예수님까지 12제자와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13명의 뭘 관리했어요? 살림살이를 관리했습니다. 살림살이, 돈을 맡아 관리한 사람이 유다였어요. 돈을 맡아. 재정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여러분? 재정은 신뢰가 가고 충성된 사람에게 맡깁니다. 아무에게나 돈을 맡기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모든 재정을 맡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다는 것은 분명 예수님은 유다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표시가 아닌 배반의 표시로 지금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나타났어요. 참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예수님을 배반하고자 입맞추려고 나온 이 유다. 그 유다를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냐면 베드로는 화가 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믿었건만 예수님을 배반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화가 나니까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것까지 참아라.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배반당하는 것까지 참아야 된다. 참 놀랍죠? 어떻게 배반당하는 것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세 번째, 그것까지 참으라는 의미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따라하겠습니다. 가증한 행동도 참아야 합니다. 아멘. 가증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가증하다는 것은 진짜 괘씸하고 얄미운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진짜 못됐어. 저 사람 진짜 괘씸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가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진짜 못됐고 진짜 괘씸하고 진짜 이용해먹고 자기가 있으면서도 그런 거죠. 물질관계 자기가 있으면서도 안 주는 사람들. 그리고 맨날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태도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 가증하고 얄밉고 못되다고 얘기하죠. 저는 정치 얘기 잘 안 하는데 왜 전두환 대통령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가증한 때문에. 돈이 많은데 자기는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돈이 많아요. 그래 나라에게 추징금을 두들겨 맞았는데 아직까지 추징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가증함 때문에 그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해요. 세상에는.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장례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맞이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리아였습니다. 베다니의 삼남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는데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광경을 바라보던 몇몇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오 이상에 팔았더라면 가난한 자들을 줄 수 있었겠는데 왜 어리석게 부었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여인의 행위와 모습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항상 드러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300데나리온이 얼마냐? 오늘날로 말하면 한 약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을 그냥 부었다는 거거든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이 유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고자 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14절과 16절에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려니 얼마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지금 얼마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예수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들은 공모하고 있었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었는데 아무리 비싸게 불러도 더 많은 돈을 받았을 거예요. 유다는 3천만 원 300데나리온을 얻었던 이 마리아보다도 더 많은 돈을 취할 수 있었을 텐데 고작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뭐 유행어도 있잖아요. 납득이 안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이 광경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00데나리온을 머리에 붓고 대접을 받았던 예수님이 고작 은 30에 팔렸어요. 은 30은 그 당시에 노예 한 명의 값이에요. 노예 한 명의 값. 300데나리온을 몸에 부은 몸 가치 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은 30에 팔린 거죠. 이 모든 것을 누가 함께 지켜봤냐고요? 베드로가 지켜봤어요. 300데나리온의 여러분 향유 옥합을 부은 모습을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판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우습게 보고 가증스럽게 여겼던 유다 그를 베드로는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가증한 것 고작 판다는 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몸인데 그런 가증한 짓을 했냐고 그의 마음에 분이 있고 화가 있어서 칼을 뽑아 틀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베드로야 그것까지 참아야 하느니라.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가증스럽게 여긴 그 마음도 참아내라는 거였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가증스러운 마음이 없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미워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누구를 볼 때마다 치가 떨리고 볼 때마다 미운 사람 내 눈과 내 앞에서 사라지길 원하는 사람이 왜 한 사람 정도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람까지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품고 견뎌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도 참아야 합니다. 아멘.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왜 팔았어요? 살 사람이 있으니까 팔았겠죠. 살 사람이 있으니까 판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샀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샀어요? 죽이려고 샀어요.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한 이유는 딱 하나, 그들의 주장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주장이 왜 강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주장. 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주장.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주장이 엄청 강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주장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베드로는 화가 났어요. 베드로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그들의 자신의 주장들을 굽히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베드로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 앞에서 칼을 뽑아 그 잡으려고 하는 자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그것까지 참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에게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저도 바로 이거예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 이게 저도 참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저에게 가장 힘든 것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누가? 큰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이 자기 주장을 안 굽혀요. 자기가 아주 그냥 이것이 옳다고 그냥 옳은 거예요. 그리고 지 생각에 오르면 직진이야 그냥. 누구 얘기도 안 들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대화를 해보면 자녀들의 생각이 강하고 자기 주장들이 강할 때 답답하죠. 힘들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더니 제 주장이 옳다고 부모님과 대립했을 때, 자기 주장이 옳다고 대립했을 때 우리 부모님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 그것까지 참으라는 거였어요. 제가 참기 힘들거든요. 용납이 안 되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거 내가 진짜 해야 돼? 이걸 뺄까? 네 번째 걸 뺄까? 막 이렇게 했어요. 제가 막 세 번째 것만 할까?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참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이것까지 참으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꼭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아서 저도 괴로웠습니다. 괴롭고 힘들지만 인간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참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란 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기 싫은 행위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인간의 의지를 꺾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내 생각과 결부됐을 때 말씀이 옳다라고 말한다면 내 생각을 꺾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니까. 힘들지. 왜 그래야 된다고요?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나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무리를 못 막았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고 해야 복음이 이루어짐을 알기에 감당해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고 견뎌내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를 위해서였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참을 수 있으며 견뎌내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해를 받아도 참아야. 배반을 당해도 참아야. 괘씸하고 얄밉고 가증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참아야. 자기들 주장이 맞다고 강하게 나에게 어필하고 나에게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참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참지 못해서 그렇게 고뇌하며 답답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아이가 울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해요? 엄마도 참지 못하고 떠났는데 왜 내가 참고 견뎌야만 합니까? 라고 그 아이가 막 울면서 항변을 했어요. 그 이유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술 없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늘 술도덕에 빠져 사니까 엄마가 견디다 못해 싸우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또 폭력도 있고 주폭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엄마가 아이들을 놔두고 폭력에 못 이기고 술주정에 못 이겨서 떠나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버지 수발을 듣고 동생들을 모시면서 거기 살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전도가 돼갖고 그 떠났는데 동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한참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의 울분을 다 들어줬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로 인해서 아빠가 구원을 받고 너로 인해서 너의 가정의 동생들이 구원을 받고 너로 인해서 힘들지만 너로 인해서 그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행복이 있다면 너 그거 해야 되지 않겠니? 힘들어도 견뎌내야 되지 않겠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너는 견뎌야 된다라고 권면을 해줬어요. 그리고 한참 아프지만 손을 잡고 눈물로 함께 기도해주고 그 아이를 위로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아까 말씀하신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내가 필요함은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히브리서 6장 16절에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기다린 끝에 약속된 것을 받았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인내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믿음에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물질을 위해 환경을 위해 인내하십시오. 계란을 깨트린다고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계란은 품어야만 합니다. 품고 기다려야 인내하고 기다린 끝에 그 계란에서 병아리가 부화하는 것처럼 여러분 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안아야만 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십자가라면 그것이 나의 십자가라면 남편이 나의 십자가고 물질이 나의 십자가고 가정이 나의 십자가고 부모가 나의 십자가고 모든 것이 내가 복음의 십자가라면 내가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고 견디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는 것 미련하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복음이 있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그 참는 믿음 인내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견뎌내는 자에게 축복해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5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견뎌내셔서 아름다운 삶을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변화를 만드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